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전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펴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적에 교회에 다닐 때 교회를 예배당 또는 교회당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고 교회라고 하죠.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으로서 이 밖으로 불러 모으다,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거룩하게 구별된 모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누수나 또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별반 구별되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질타와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는 거죠. 교회가 교회되어질 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세상에 빛이 되어질 때에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밝히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난 후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부탁하십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바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또한 그들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죠. 바로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정되어 갔을 때 로마의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죠.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이제 다른 각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
퍼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제 사방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만약에 예루살렘에만 복음을 전했다면 주님의 명령에 위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로 인해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여러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이방인들도 이제 복음을 듣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이 있었죠.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바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이요, 바로 다른 민족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렸던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기도 시간이 이어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큰 보자기 위에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른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먹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가 부정한 것을 제가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거절하죠. 두 번째와 똑같은 환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절하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제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거절하게 되죠. 세 번째, 똑같은 환상이 보게 되고 또한 그런 말씀이 있게 됩니다. 이 말씀 후에 이방인의 고넬료가 종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죠.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회심하고 세례를 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은 바로 할례와 상관없이 바로 교회 구성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지만, 바로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할례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마땅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죠.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례라고 하는 멍에를 그들에게 지우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신적인 할례 문제는 초대교회의 가장 많은 문제거리였습니다. 제자들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만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믿음 플러스 할례 또 율법을 지키는 것까지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체들이 양쪽으로 나누지 않고 바로 하나가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 되는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가까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선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생각해 보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상태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상태를 대조해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11절과 12절에서 반복되는 내용은 그때라고 하는 내용과 할례, 그다음에 밖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방인들이 지난 과거에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바로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있는 자가 아니라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 바로 이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삶, 바로 죄인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는 소망을 이야기하죠.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엇으로 가까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는 자, 소망이 없는 자가 바로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가까워지게 된 원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언급했을까요? 제사 드릴 때 구약의 제사가 있잖아요. 구약의 제사 드릴 때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회중의 사이를 바로 회복했던 사람이 이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인 동시에 대속의 제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바로 인간 제물을 드린 죄를 지은 사람과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잘 잊어버리죠. 내 행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고 내가 내 의로움으로 내가 선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며 살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죄인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할례 받지 못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자질이 아니라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존재.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과거를 잘 잊어버립니다. 과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 기억하고 산다면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은혜는 바로 내가 무엇인가 얻어서 낸 것이 아니라 선물이기 때문이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이죠. 선물을 받으면 기쁘잖아요. 매일매일 기쁨이 넘치는 거죠. 내가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가 넘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내 행위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움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해지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삶, 이러한 고백되어진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한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우리 14절, 15절 먼저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십니다. 여기서 화평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단어죠.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레네의 단어는 평화, 화평, 평안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구약의 샬롬, 샬롬 평안이냐라고 하는 단어, 이 샬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화평,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그들을 멀리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둘은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러나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아파트 경계에는 요즘 벽돌로 지어서 담을 세우지 않습니다. 어떤 이렇게 철골 구조로 이렇게 담벼락을 만들게 되죠. 이 단독 주택에 가면 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또 반면에 그런 담이 있으면 옆집과 왕래도 쉽지가 않습니다. 소통이 쉽지 않죠. 그러면 담을 허물면 어떻게 됩니까? 소통하게 되고 왕래가 쉽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를린에,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졌던 시대에 가운데 담벼락이 있었죠. 서로 오갈 수 없었지만 서로 교류할 수 있게끔 하였다가 서로 왕래가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그 담이 허물어지게 되고 동독과 서독이 어떻게 됩니까? 통일이 되었죠. 담이 허물어지게 되면 통일을 이룰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를 가로막는 담보라 서로 소통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누구 때문에 그 장벽이 허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장벽이 허물어졌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화목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으로 쌓아놓은 담, 또한 의로움으로 쌓아놓은 담, 행위로 쌓아놓은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화목하셨고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사람으로 담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육체적으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해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 주신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맡겼던 담을 헐어주시는 화목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죠. 또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해와 화평의 십자가이죠. 그렇기 때문에 막힌 담은 허물어집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분란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가 생깁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곳에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안에 나오는 사랑으로 섬기게 될 때 화목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화목하지 않고 싸움과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럼 더더욱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더욱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럴 때 평화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또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화목이 되어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치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19절에는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제부터, 그러므로 이제부터 라고 하는 시간의 의미를 사용해서 11절부터 사용했던 그때라고 하는 단어와 그 시간과 비교하게 되죠.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이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밖에 있는 자였지만 19절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소망도 없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했지만 이제는 한 가족임을 알려주고 있고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한 성도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9절에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꽤 어려운 단어죠. 이 다른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가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해하게 되죠. 품게 되죠. 용서하게 되죠. 서로 피를 맺은 가족이기 때문에 나누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가족이죠. 바로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교제하며 기쁨으로 사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응원해주고 또한 잘못했을 때 회개를 기회를 주고 분란이 없고 다툼이 없는 것이 바로 화목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 가운데 화려한
또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함께 성소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바로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은 꿈꾸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은 성도를 바로 교회의 건물과 비교하게 되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주춧돌, 중심돌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세워지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 7장의 마지막 부분에 되면 마지막 부분에서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설명하게 되죠. 모래 위에 지은 집, 쉽게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풍파가 들게 되면 쉽게 무너지는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반면에 반석 위에 지은 집,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풍파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짐이 심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튼튼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퉁이 돌 위에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 건물이 세워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에 바로 지체들이고 몸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바닥이 있고요, 건물이 있고, 벽을 이루는 벽돌들이 있고요, 상층부를 이루는 것들이 있죠. 서로 건물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과를 깎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를 깎다가 칼로 이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그러면 손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고통을 느끼게 되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두통이 심하다. 그럴 때 머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로서 몸된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된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 지체가 아프면 서로 같이 아프다라고 하는 거죠. 머리 대신 예수님도 아픔을 느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지어진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 완전한 초서가 되고 완전한 성전이 되겠지만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는요,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강한 사람, 물질이 있는 사람,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한데 묶여져서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지어져 가기 때문에 연약한 자가 있으면 또 강한 자가 돌봐주고 또 부족한 자가 있으면 또 풍성한 사람들이 채워주고 함께 일으켜주고 세워주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도와주고 협력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과 안 맞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저 사람 싫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또한 심겨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 주어서 함께 자라나갈 수 있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